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과 27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But now revealed and made known through the prophetic writings by the command of the eternal God, so that all nations might believe and obey him.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To 아멘. the only wise God be glory forever through Jesus Christ. Amen.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16장 26절과 27절, 제일 마지막이죠. 제일 마지막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언제 한번 세상을 이겨볼까? 언제 한번 세상을 이겨볼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로마서 끝났습니다. 이제 1년 조금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동안에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찐 복음을 모아서 이 교리와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지금은 뭐 교회도 많고 우리 목회자도 많으니까 쉽게 누구나 복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뭐 다른 곳을 통해서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죠.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던 옛날에 그 고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쇄 기술이 발달해서 성경도 흔하지만 우리가 성경도 막 쌓아놓고 사실 성경이 없어서 못 읽는 사람은 없죠. 있어도 잘 안 읽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 같은 경우에 양피지나 이런 두루마리로 썼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이다 그러면 아마 방방마다 가득 채워도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뭐 마태복음 읽는다 그러면 아마도 뭐 한 자루에 양피지를 들고 와서 읽어야 될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것을 누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처럼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양피지로 막 이렇게 해서 써서 두루마리로 보내게 되면 그거 조금씩 서로 이제 나누어 보고 은혜 받고 공부하고, 야, 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느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핸드폰 어플만 봐도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우리 고대의 그런 환경에서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뜨겁고 또 믿음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더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더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복음 때문에 좀 손해를 볼 때가 가끔 있죠. 그러면 또 마음속에 막 아픔이 있고 또 손해받네 하나님 때문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진짜 생명을 걸고 걸었다는 거죠. 그렇게 걸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복음 때문에 빛도 들지 않는 뭐 지하의 미로 같은 그런 동굴에서, 카타콤이라고 보통 부르죠.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그런 지하 동굴에서 평생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뭐를 붙들고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을 붙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제 바울이 이제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죠. 제일 끝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런저런 문안 인사를 하다가 오늘 갑자기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갑자기 경계의 어떤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쭉 길게 말을 하다가 이 말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꼭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할 때 있죠. 오늘 그런 느낌이 이 바울의 17절부터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운 교훈과 말씀에 대적해서 분쟁하게 하고 뭐 싸우게 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바울이 전합니다. 우리가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할 때, 또 그리고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구별하죠. 그 모든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기준으로 그 모든 것을 구별을 합니다. 세상에서 괜찮다고 하는 것도 말씀에 걸리면 멀리 해야 되죠.
세상에서 야, 뭐 그렇게 굳이 뭐 그렇게 하려고 하냐라고 반문해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찔리고 야,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는 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보다 나에게 복을 더 주셔야 될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면 이제 고민되기 시작하죠. 저 집사님보다 나에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IQ가 좋고 저 사람보다 튼튼하니까 또 지혜로우니까 복을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붙들려고 살려고 애쓸 때 저에게 좀 복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맞을까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입으로 나 교회 다닙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사실 금방 드러나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사는지가 보이기 때문이죠. 삶을 보면 보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 아니면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떠난다라는 것은 늘 무엇인가 손해볼 각오가 돼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살피는 것까지는 되게 잘합니다.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상황을 살핍니다. 그런데 살피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살피기는 잘 살피는데 떠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 살피고 잘 분석할 때 야, 쟤 나랑 다르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살핀 다음에 아니라고 여겨졌을 때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쟤는 나랑 다르구나, 나하고 다르네 라고 세상은 우리를 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을 마음을 세상에 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이 다른 사람들끼리 같은 배를 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싸우겠죠. 싸웁니다. 야, 동으로 가야지, 무슨 소리야, 서로 가야지 이러면서 당연히 주도권을 놓고 싸울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서로 설득시키려고 그러죠.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같은 배를 타도 싸웁니다. 그럼 서로 설득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설득하려고 애를 쓰겠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로 설득할까요? 세상의 이익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야, 이건 말씀대로 맞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겠죠.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야, 그렇게 하면 손해봐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공부도 더 잘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어, 이런 논리로 아마 맞대응을 하면서 싸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은 타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평행선을 쫙 달립니다. 그런데 계속 평행선 달리지 않습니다. 보통은 어느 한쪽이 이기고 한쪽으로 끌려갑니다. 어느 쪽으로 끌려갈까요? 더 확신이 있는 쪽으로 끌려갑니다. 더 확신 있는 쪽으로 끌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과 성공에 대해서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돈 더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잠 안 자는 거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투덜대지 않습니다. 돈 더 준다면, 더 벌 수 있다면 밤을 새서라도 가서 일을 합니다. 그것 위해서 잠도 덜 자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별거 다 하고 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꼭 구원시켜야 된다면 그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넘쳐야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고 끝나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수십 년을 나와 살아도 함께 살아도 내가 아직 그 누구를 전도하지 못했다면 팽팽하게 줄다리기 중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세상에 대한 그 사람의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내 확신보다 더 크기 때문에 끌려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은 줄다리기 중이고 지금은 팽팽한 듯이 보이지만 결국은 내가 질 겁니다. 내가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면 그 사람에게 끌려가 있는 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라고 부르는 겁니다. 적당히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들립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들린다라는 이야기죠. 믿음 없는 누군가가, 믿음 없는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저하고 여러분을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엄청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끔 그런 소리 들으실 겁니다. 평상시에 내가 잘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내가 좀 잘못하면 바로 얘기 나오죠. 야,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바로 나옵니다.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태클 들어오죠. 우리의 전쟁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 교회가 아니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우리의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죠. 또 믿음 좋은 척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교회 올 때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믿음의 약함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여기서 치유되고 회복돼서 다시 믿음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터로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저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에게 좀 이렇게 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들릴 수 있을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선한데 지혜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선 앞에 앉아서, 선한 일 앞에 앉아서 마음껏 머리 굴리라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묵상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곳에 마음을 온전히 두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 앞에서 우리가 지혜로우라는 말이죠. 그럼 반대로 악한 일 앞에서는 미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앉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야, 이거 하면 화천대유처럼 돈 억수로 쏟아진대. 누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 떼돈을 번 사람이 야, 내 통장 한번 봐봐. 통장 막 까줍니다. 그래도 그 증거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 통장 보지 말고 그냥 멍 때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먼 산 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돈 된다는데 왜 안 해? 막 설득하다가 짜증내겠죠. 그렇게 살면 믿지 않는 자들까지 소문이 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라고 돼 있죠.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까지 갑니다.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까지 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문이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면 우리의 삶이 정말 괜찮은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팔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악한 것, 사탄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진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꼭 이것이 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마음의 평안일 겁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서 다른 말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죠. 건강도 다 그 다음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다른 것 다 가져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더 돈이 많아지기 전에, 더 건강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악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을 붙들고 씨름하면서는 절대 평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악한 일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TV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야,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꽤나 괜찮은 자리 또는 부자가 된 사람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들의 몸은 편안한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평안하지 않더라고요. 확실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 평안한 사람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몸은 편안할 수 있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니까 몸은 편안할 수 있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자고 먹고 또 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릴 때는 이런 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뭐 때 되면 먹고 때 되면 자고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워 보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근심 없는 날이 몇이나 될까? 그렇게 날짜를 세보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점점 복잡해지더라고요. 야,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애들 보면서 저 뒤에 노는 우리 하람이나 우리 미를 보면서 야, 저렇게 해맑게 내가 웃었던 적이 언제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쳐다봤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야, 어느 때는 하루라도 좀 마음 편하게 좀 푹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요? 평안한 하나님과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목적이 같으냐는 거죠. 같은 배를 탔는데 이제 목적이 다르면 이제 싸웁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의 목적과 저하고 여러분의 목적이 이제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같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싸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진짜 하나님이 같이 오셔서 같이 살게 되면 이게 불편합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괜히 하나님 보고 이렇게 같이 살자고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불편해집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누구에게 끌려갑니까? 더 확신이 큰 쪽으로 끌려갑니다. 더 확신이 큰 쪽, 더 기쁨이 큰 쪽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과 같은 배 탔습니다. 하나님과 나중에서 누가 더 확신이 크고 누가 더 기쁨이 큽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인생이 빨리 평안해질까요? 빨리 져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에 가장 쉽게 평안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진짜 평안을 누리려면 예수님께서 빨리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싸움이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평안이 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죠. 새벽에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모세가 팔팔한 30, 40대가 아니라 80대의 쓰임을 받습니다. 당시의 이야기를 출애굽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4절 보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가 스스로가 이제 40세 정도 되고 나서 이제 내가 쓰임 받아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유가 나오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당시 최고의 애굽의 지혜를 배웠다는 겁니다. 지혜가 아주 충만하고 지식 엄청 아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하고 하는 일까지 잘 됩니다. 이 정도 되니까 되는 거죠.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은 데다가 떵떵거리고 성공해서 잘 삽니다.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좀 돌보고 지도자로 좀 나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타당하죠. 저만 하면 뭐 지도자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심지어 그때 우리 아는 내용이지만 이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신분도 놀랍죠. 그러니까 뭐 지도자 될 만합니다. 그래서 내 때가 됐구나. 이제 40쯤 됐으니까 나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 내가 스스로 판단해도 되겠고 이제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때가 왔다고 느낀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이 억울하게 애굽 사람한테 막 맞는 모습을 봅니다.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가서 그 애굽 사람을 제지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을 우리 모세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이죠. 28절에서 30절 봅니다.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바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다음 날 또 보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말립니다. 야, 니네 왜 싸우냐? 당장 나에게 얘기를 해봐. 내가 판단해 줄게.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이제는 오늘은 날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고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쉽지 않겠구나. 소문 났겠구나. 나 그냥 몰래 덮으려고 했었는데 애굽 사람 죽인 것을 들으면 왕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광야로 가서 나그네가 되었답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뭔가 지식과 하는 일 다 잘 되던 그 애굽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길도 절도 없는 나그네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 흐른 다음에 했으니까 이제 80세가 됐죠. 80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세의 모세는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80세에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널 좀 쓰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혀도 둔하고 입도 둔합니다. 저 말도 잘 못합니다. 40세 때는 말도 기가 막히게 했던 모세였는데 80이 되니까 말도 잘 못하고 저 둔합니다. 저 미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서야 모세를 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40세가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40세가 맞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0세가 맞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오늘 30절 보니까 40년이 참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40년을 가득 채워서 80세가 될 때까지 굳이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안 만나주고 굳이 기다리셨다는 거죠. 모세의 첫 40년은 모세가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두 번째 40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되었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쓰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 그때가 되어서야 쓰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때가 돼야 힘이 빠지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돼야 군소리 없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내 힘은 언제 빠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힘이 언제 빠지셨습니까? 내 뜻 방법대로 세상이 사라지는 거 아니구나. 야, 별거 다 해봐도 야, 안 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을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세상에 진짜 길은 없구나. 세상에 없으니까 이제 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이제 남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좀 찾아보자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하십니다. 쓰기 편한 그릇을 내가 찾는다 이런 얘기 하시죠. 내 힘이 빠진 사람이 바로 쓰기 편한 그릇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어차피 우리 사명은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 부르시죠. 니네가 잘해라고 하죠. 하나님 힘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보다 무언가 더 가지면 그래서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믿음보다 더 큰 힘을 가지면 쓰임받기 어렵고 내 믿음보다 더 큰 돈을 가져도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믿음보다 더 큰 무엇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지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뜻을 향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걷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을 향해서 내 방법으로 걷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걷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을 오늘 무엇으로 마무리하는지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세 번역에 보면 저 시작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쁨입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기쁜 소식이죠. 내가 누구하고 연애하고 결혼을 앞두면 그 사람만 봐도 기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제 지방회에서 목사 안수 청원 면접을 봤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우리 남경현 전도사님처럼 전도사 승인 청원을 봤는데 그때는 되게 불편했습니다. 면접에 들어가니까 약간 억압적인 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우리 그 신입사원 뽑기 위해서 회사에 가면 면접 보잖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야, 목사님들도 이렇게 면접을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제가 이제 지방에도 돌아다니고 이제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친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들어갔더니 그 친한 목사님들 여러 명이 그 자리에 면접관으로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그 불편했던 면접 자리가 그냥 화기애애, 심지어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심판대에 섰는데 이 주님이 우리 면접관으로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친하다면, 관계를 잘 해놨다면 이 복음인 거죠. 남들은 심판대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기 안 앉아 계시고 혹시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앉아 있으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그냥 좋은 친구와 함께 걷는 게 아닙니다. 혼자 걷는 것보다 뭐 둘이면 백지장도 받들면 낫다는데 좀 더 낫겠지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의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곧 인생의 방법도 되고 목적도 된다라는 말씀이죠.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유일한 방법이다.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은 내가 인생의 정답, 인생의 솔루션을 들고 걷는 겁니다. 내가 정답을 들고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면 시험 겁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야, 이왕이면 문제 좀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다. 남들 다 못 풀게. 난 답이 있으니까 어렵고 쉽고 상관없잖아요. 답을 들고 문제를 풀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딴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다른 데 기웃거릴 필요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 답안지 훔쳐보려고 머리를 굳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면 됩니다. 이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온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겠죠. 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27절 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전에는 비밀이었던 아주 신비한 계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글, 성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계시가 나타내지고 드러나졌다는 겁니다. 그 신비의 계시가 바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기쁜 소식이면 모든 민족을 능히 충분하게 세울 수 있다, 견고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실까요? 만약에 우리 당첨된 토요일 날 로또 복권 당첨하나요?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첨된 로또 복권 하나가 우리 지갑 안에 있다면 오늘 애지간한 일 있어도 괜찮으시겠죠? 네, 괜찮을 겁니다.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생기죠. 네. 억울하게 욕 좀 먹어도 괜찮죠. 운전하다가 억울하게 선 넘었다고 딱지 떼도 딱지 떼주면 되죠. 주차하다가 차를 긁어도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다른 차 사버리면 되죠. 아무 상관없죠. 그런 나쁜 일들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로또 복권 당첨이 큰 기쁨의 소식이죠. 복음이 그런 소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날 힘들게 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근심되는 일이 생겨도 괜찮아, 이게 대수롭지 않은 건데 중요한 건 아니잖아 라고 덮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복음이 진짜 로또 복권 같은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든지 가장 뿌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머리가 좋은 것도 중요하죠. 노력도 중요합니다. 승부욕도 중요하죠. 그런 사람이 공부 잘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가 재밌어야 됩니다. 공부가 재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뭐 자격증 따기 위해서, 뭐 따기 위해서,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죠. 근데 좋은 성적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평생은 못합니다. 재미없기 때문이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착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헌신과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죠.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남을 돕는 거, 구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복음으로 기뻐야 됩니다. 복음으로 기뻐야 나머지 것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기쁘지 않으면 다른 것들 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내 삶이 남들이 봐도 본이 될 만큼 내가 잘 살아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엄청 부자이고 잘생긴 사람을 보고 착한 사람을 봐도 성공한 사람을 봐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드셔야 됩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잘 살고 뭔 복을 받았는지 저렇게 잘생겼고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데 누가 그러면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친구 만났는데 그 애들은 좋은 대학 갔는데 내 애들은 별로 안 좋은 대학 갔다. 이런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됩니다. 안 믿는 친구는 사업이 잘 되고 뭐 남편도 연봉이 막 오르고 빵빵하게 이렇게 바뀌었다는데 오늘 보니까 차도 벌써 바뀌어서 왔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은 돌아보니까 이제 빚만 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죽고 부럽네 라는 생각이 막 올라옵니다. 그 친구가 부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친구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 만났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용하다는 점집 이야기를 한참 듣고 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한참 세상 얘기하고 마음속에 부러우니까 야 어디 갔는데 무슨 게 좋더라. 어디 가니까 복이 있더라. 야 내가 얼마 전에 어느 점집에 갔는데 기가 막히게 마치더라. 너 같이 가자. 그러면 그 이야기 꿋꿋이 그 앞에서 듣고 옵니다.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온다는 거죠. 왜 진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내 안의 복음의 기쁨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친구 안에 있는 세상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그 친구가 돈 보고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생명을 걸고 지하동굴에서 평생을 산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세상에 대한 기쁨과 확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서도 괜찮다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살면서 언제 한번 세상 한번 이겨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확신이 세상에 대한 나의 확신보다 클 때 그렇습니다. 복음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보다 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 힘으로 진짜 살아갈 수 있을 때 다투다가 포기하고 주님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세상을 이겨볼 수 있습니다. 확신이 큰 사람이 반드시 이깁니다. 기쁨이 큰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도 2022년도에는 세상 한번 이겨보고 살아보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